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과 그들에게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으라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안식일에 관한 논쟁입니다. 마태가 연달아 안식일에 관한 논쟁을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 11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과 연결해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드는 사람들인지, 그리고 예수님은 그와 반대로 쉽고 가벼운 멍에를 매게 하시는지 이것을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집중하시면서 이 두 사건을 읽으시면 됩니다. 9절 말씀에 거기에서 떠나라는 표현이 바로 있다 보니까 앞의 사건과 동일한 날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별로 이거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건을 기록할 때 6장 6절에 누가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그러니까 1절에서 8절까지의 안식일 사건이 하나 있었고 9절에서 14절에 있는 안식일 사건이 또 다른 안식일 날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시간의 순서대로 이걸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날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가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나의 사건처럼 묶어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으실 땐 특히나 시간의 순서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의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마태는 그들의 회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떠나 그냥 회당에 들어가시니 이렇게도 써도 되는데 굳이 콕 집어서 그들의 회당이라고 부르는 것은 유대인들의 회당과 예수님을 나눠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는 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10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의 오른손이 불구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10절에서 마른 사람, 그러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고 할 때 이 마르다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마르다, 시들다, 그리고 마비되다 뭐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오른손이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이들이 고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이들의 마음에 예수님은 메시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 그저 거짓된 사기꾼 또는 거짓 선지자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율법 앞에 죄인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한 것은 그 자체로 잘못된 질문은 아닙니다. 잘 모르면 이런 질문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리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안식일에도 사람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때는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라면 다음 날까지 기다리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정한 안식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따라서 이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말을 하도록 함정을 파고 있는 겁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미끼라는 거예요. 14절에 바리새인들이 언급되는 것을 보면 10절에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질문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신 일을 듣거나 봐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비와 긍휼을 따라서 행동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이용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아닌지 시험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쳐주시면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시지 않으면 지금까지 강조하던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실제 행동과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도 비난할 명분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정을 제대로 파는 거예요. 그래, 너 안식일날 고치라 안 고치라 한번 보자. 고치면 안식일을 어긴 거고, 안 고치면 지금까지 네가 네 입으로 말한 그건 뭐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겠죠. 게다가 장소가 어디였죠? 회당. 회당은 공개적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과 행동은 여러 증인들에 의해서 확인될 수 있고 이것으로 공격하려고 한 겁니다. 확실한 증거와 증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회당에서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정말 슬픈 것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아픔이나 상처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가져다가 이용하려는 겁니다. 정말 나쁜 태도죠. 뭔가 옳고 그른 걸 따지는 거 그 자체가 나쁘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옳고 그른 건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누군가의 아픔을 이용한다면, 누군가의 슬픔을 이용한다면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굳이 꼭 안식일날 병 고치는 거를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라는 말을 꼭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해야 하냐고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함정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려고,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에 비유를 한 가지 얘기하시는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안식일이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역으로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예로 든 사람은요, 양이 한 마리만 있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성경에서는 그게 자세히 잘 느낌이 나지 않지만 어쨌든 이거 양 한 마리만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양 한 마리를 잃게 된다는 건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양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한 마리 양은 별일 아닙니다. 그런데 양 한 마리만 가진 사람에게 한 마리의 양이 구덩이에 빠진 건 매우 큰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동물을 구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서에서 유대인들이 기록해 놓은 그런 문서들을 보면 구덩이에 빠진 짐승을 건지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놓아서 올라오게 하는 건 가능하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문서마다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유대인들 랍비들도 학파가 있어요. 학파.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학파가 있고 좀 더 진보적인 학파가 있고 굉장히 극단적인 학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학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겨놓은 문서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구덩이에다가 사다리 같은 걸 놔줘가지고 나무 판때기를 놔줘서 짐승이 밟고 올라오는 거는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절대 그것도 안 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구덩이로 내려가서 동물을 직접 구하는 건 무조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덩이에 양 한 마리가 빠지면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웃긴 건 짐승이
죽을지도 모르는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 빠졌는데 빠졌으면 건지라는 거예요? 건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말 잘하는 사람은 건져낼 수 있습니다. 내가 위에서 보니 얘가 구덩이에 빠져서 곧 죽게 생겼어. 그래서 내려가서 건졌더니 멀쩡합니다. 그냥 다짜고짜 내려가서 구했다가 큰일 나요. 돌 맞아 죽습니다. 안식일 어기니까. 어쨌든 유대인들은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병 고치는 문제도 심하지 않은 병은 안식일에 치료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는 안식일에 치료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예요. 짐승도 곧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면 건져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을 상황이면 건지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의 설명과 규정을 꼬집듯이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 사람에게 이 한 마리의 양은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상황에선 구하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라고 물어볼 때 사람들은 그게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이 더 귀한 일인지를 생각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양을 구하는 것이 안식일법을 어길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면 고통받는 사람을 구하는 일은 얼마나 더 큰 일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양 한 마리만 가진 사람에게는 이게 정말 소중하고 목숨 같은 일이니까 당장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양도 그렇게 구하는데 사람을 구하는 거에는 경중을 따질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를 굳이 따질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사람을 구하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3절에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손을 내밀자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신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장애를 감추거나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시자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께 자신의 손을 내밀었어요.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미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았을 겁니다. 그 얘기 들을 때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걸 왜 몰라요? 이 중에 장애 있는 사람이 나인데 지금 갑자기 무슨 병 고치는 게 옳으냐 틀리냐는데 이거 내 얘기지. 적어도 병 고치는 일을 물어보는 순간 자신과 관련된 일이라는 거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의도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회당에서 이미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생겼을 거예요. 다시 여러분 장애가 있는 사람한테 그 장애가 있는 손 좀 내밀어 보세요 라고 말하면 보통은 안 내밀어요. 그런데 이 사람 손 내밀잖아요. 왜 내밀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믿을만 하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니까 자기에게 애정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다 자기를 미끼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자기를 불쌍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예수님께 장애를 보이는 것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용서의 시작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장애가 부끄러울지 몰라도 예수님께 내보인다면 곧 회복되어 장애로 인한 부끄러움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세상이 놀리고 비웃는 죄인이어도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용서받고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13절 마지막에 성하더라라고 기록한 것은 이 사람이 받은 치유가 완전하고 충분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고통받는 자를 고쳐주셨어요.
안식일에도 능력이 나타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선을 눈으로 직접 본 바리새인들은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그쵸, 적어도 와 했어야죠. 하다못해 와라도 해야 하는데, 아니면 그래도 얘네 종교 지도자잖아요. 말만 했는데도 병 고치는 걸 보면 아, 이분 메시아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님께 어떻게 자신들이 해야 할지를 물어봤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회개가 아니라 14절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의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14절 표현에 보면요, 기적에 대해서 놀라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너무 많이 보여주셨나 봐요. 이제 그 정도는 놀랍지도 않은가 봐요. 사실 여러분 되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병이 고쳐졌는데, 마른 손이 갑자기 멀쩡해졌는데, 그럼 놀라기라도 해야 하는데 놀라지도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합니다. 얘네들의 관심은 애초에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애초에 있었어요. 함정에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데 애초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이거 지금 함께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 사람들 되게 웃기는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은 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을 어긴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신 게 아니에요. 무슨 물건을 갖고 와서 어떤 행위를 한 게 아니라 뭐만 하셨어요? 말씀만 하셨어요. 그 말만 했는데 고쳐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식일법을 어긴 거는 하나도 없어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정조차도 어긴 게 없다고요. 선을 행하시면서 병자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참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음에도 그에 대한 반응은 죽이고자 하는 음모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때 바리새인들은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누가 진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건 정말 슬픈 일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너희를 죽는데 내줄 거야.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할 거야.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 가지고 왜 열을 내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이자가 어겼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이자가 깨트리고 있다, 이게 겉으로 보이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팔고 있다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유대교회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활동 39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39가지를 정한 기준은 그래도 나름대로 신학적이에요. 창조적인 일과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힘든 노동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안식일의 신성함을 깨뜨리는 행위여서 그것들을 금지한다라고 자신들이 정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 39가지에는 씨 뿌리기, 밭 갈기, 수확하기, 곡식 묻기, 다 이게 뭔가를 생산해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타작하기, 반죽하기, 굽기, 끓이기, 양털 깎기, 양털 빨래하기, 사냥하기, 도살하기, 글쓰기, 줄긋기. 도대체 왜 이것까지 하지 말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글쓰기 하지 말란 얘기는 안식일에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희소식인데.
사실 여러분 이러한 항목들이 있다는 것도 사실 이상한데 유대교는 이러한 내용을 더 세밀하게 나눠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더 붙여서 안식일 규정을 매우 힘들게 만들어놨습니다. 오늘 살핀 말씀은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과 연결됩니다. 두 사건에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무겁고 힘든 짐을 짊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예수님은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2주 동안 살핀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꽤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워낙 유명해서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버스기사가 800원 횡령해가지고 재판받은 사건이 있어요. 800원 횡령해서. 이게 버스기사가 이렇게 그 버스 타면 여기 이렇게 돈통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돈 800원 커피 먹으려고 800원 횡령했어요. 근데 이 문제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재판이 좀 길었어요. 그래서 2011년 법원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라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800원을 횡령한 것 때문에 회사가 이 사람을 해고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하다고 그 재판을 건 거예요. 근데 그 재판의 결과는 그 회사가 옳다.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또 난리가 났겠죠. 800원 해먹은 것과 수백억 해먹은 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거예요. 뭐 여러분 법에 대해서 공평할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법의 한계긴 해요. 왜냐하면 판결을 하는 사람이 기계적 중립이라는 걸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일단 800원이 적은 금액이지만 그 돈을 훔친 거잖아요. 횡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버스기사가 횡령한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그에 따른 처벌은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자비의 관점에서 보자면 버스기사가 800원이라는 소액을 횡령한 것이 해고라는 처벌까지 내리는 게 과연 옳으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회사 사장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쵸, 뭐 이거는 생각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800원 너 800원 훔쳤으니까 야 너 1600원 내놔 해가지고 2배로 변상을 해가지고 그만두게 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회사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럴 수 있어요. 800원인데 그 800원을 훔쳐간 사람을 용서해주면 비슷한 류의 범죄가 또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는 단호하게 이 사람을 처벌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문제 놓고 고민을 해볼 때 그냥 뭐 박봉현 성도님 얘기하신 대로 변상하고 그리고 좀 심할서 좀 쓰고 그렇게 해서 했을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넘어가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회사가 자신들의 규정을 지키고 규율을 계속 깨트리지 않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걸 엄격하게 처벌한다라고 한다면 처벌만 할 것이 아니라 자비라는 것도 회사가 생각을 해줬어야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 위치가 되시면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세요. 제가 이걸로 두 가지를 좀 고민해 봤습니다. 법치주의를 깨트리지 않고 자비를 나눌 수 있는 방법. 일단은 해고를 해야죠. 법을 어겼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낼 게 아니라 이 사람은 800원을 훔친 거에 대한 처벌로 해고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직장을 잃으면 당장 가족들은 뭐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는 해고하더라도 이 사람이 다른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됐죠. 그 정도의 넉넉한 마음 정도는 우리가 갖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사람이 돈을 800원 훔친 거 너무 졸려가지고 커피 마시려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뭐 운전하다가 졸면 안 되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거 어쨌든 훔친 건 훔친 거예요. 범죄는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두둔할 수는 없어요. 이해는 되지만 그럴 때 법치주의도 세우고 자비도 세운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우리가 생각이란 걸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법치주의와 자비가 조화를 이루어야만 하는 겁니다. 무조건 자비만 앞세워 버리면 법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법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사람 사는 세상이 너무 삭막해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정해진 법과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도 개인의 특수한 상황과 고통을 이해하고 때로는 관용을 베풀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법과 자비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건강한 사회인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더욱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자비가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은 있어도 자비는 없었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판단과 행동의 기준에 자비가 자리하지 않고 있고 그저 정죄와 심판만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까지도 얼마든지 사용하는 무자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러한 점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식일이라도 선을 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양 한 마리가 있는 사람에게 그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진 일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몸이 멀쩡한 사람에게는 아픈 사람의 일이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한쪽 손이 마른 사람에게는 병든 몸이 너무도 큰 문제고 고통이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누가복음 표현대로 하자면 오른쪽 손이 마른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남자로서 요구되는 역할도 하지 못할 겁니다.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다방면에서 고통받고 사회로부터 충분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와 있던 겁니까? 회당에 뭐하러 왔겠어요? 예배하러. 하나님의 자비를 받으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려고 왔는데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이 무슨 짓 한 겁니까? 그런 사람을 두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냐고 질문을 던지는 것은 괴로움에 있는 사람에게 아무런 관심도 자비의 마음도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그런 괴로운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근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자비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반드시 악함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추악함을 드러내고 계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건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하려고 또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만약에 정죄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자신의 위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해야 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자비와 사랑을 가져야 함이 당연한 겁니다. 더욱이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았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권능으로 보여주셨음에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는 생각을 품었다는 겁니다. 능력과 진리가 나타나도 믿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습니다. 선을 나타내는 예수님을 향해서 죽이려는 마음을 품는 것은 그만큼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게다가 바리새인들은 원래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질문했습니다. 지혜를 얻으려고 질문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말씀을 받아서 자신들의 삶을 고치려고 질문한 게 아니었어요. 고발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다고 답하면 고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고발하는 게 애초에 목적이었으니까 그럼 그냥 고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정작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걸 보고 그걸 직접 보고도 이들은 고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작당 모의를 했어요. 악인이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행동을 할 때 그것은 더 큰 악으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슬픈 것은 안식일을 수호하겠다고 떠드는 바리새인들이 정작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없애려고 한 겁니다. 안식일에 목숨을 걸고 있지만 안식일의 주인은 정작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현실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비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분명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멸시하고 거절하고 비난하고 죽일 계획까지 논의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일을 미루시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해서 병든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흉악한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도 구원하시는데 주저함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놓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은 누구보다 자비가 많으신 분이라는 진리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계시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조항을 따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거나 구원을 소망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비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자비를 뒤로 미루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순전히 예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숨 쉬는 것조차도 죄스러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비가 넘쳐 흐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앞에 나온 우리를 정죄하기보다 자비로 보호하시고 성한 몸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손 마른 사람은 쉼이 없고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쉼을 주고 고통을 해결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손 마른 사람처럼 우리의 몸은 성치 못하고 영혼도 온전치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마비되고 말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평강이 없고 쉼이 없고 영원한 고통과 현재의 고통에도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우리에게 평안이 없어요. 진정한 안식이 없는 겁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통 속에서 죄악 속에서 영원한 저주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 모의하는 것을 예수님도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일을 멈추시지 않으셨습니다. 자비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비를 멈추시는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이 33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최악의 순간이 언제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조차 함께 달렸던 강도도 구원하셨죠. 밑에서 쳐다보던 백부장도 구원하셨죠. 가장 최악의 순간조차도 자기 사람들을 향해서 자비 베푸시기를 멈추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른 손과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내밀어도 그분은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병들고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먹이고 자라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자비를 잃어버린 미련한 자들이 되지 말고 은혜 베푸시기를 쉬지 않으시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한쪽 손 마른 사람처럼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 구원을 얻은 우리는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닮은 사람이 되어서 주님처럼 자비를 베풀기를 우리의 원수에게까지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안식일 논쟁은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도록 만드는 존재는 누구고 우리에게 가벼운 멍에와 함께 진정한 쉼을 주는 존재가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는 일이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